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3년 만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완전히 해제되어서 모처럼 만나서 함께 즐기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만나서 함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던 분들과 추석 인사를 나누면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각종 소식들은 정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가까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또 긴 더위, 또 장마, 며칠 전에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적 피해도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음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행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God is love, God is good. 이 시편 103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유행을 했었는데요. 닉 월렌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면
더 이상 아낄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 책자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사형리 책자에 보면 네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1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특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언약도 맺으시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속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1, 2절에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사실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바를 100% 지키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못 되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에도 서약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고 또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약속은 해놓았지만 깬 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킬 능력도 있고 지킬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말씀은 원래 뜻은 돌보셨다라는 것은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또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때였습니까?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겨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99세의 아브람, 89세의 사라,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시간,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나이가 노쇠해지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닥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림 속에 들어가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깜빡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때는 너무 빠른 때도 아니고 너무 늦은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그 적기였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시대나 아무렇게나 대충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75세에 불러서 지금 99세니까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때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초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재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방법대로 살게 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가 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실제 왕이 됐지만 정식으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기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623장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누가 됐든지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난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웃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런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20장에 보면 그런 거짓말을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셨습니다. 이 20장은 이미 18장에서 15장과 17장, 18장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이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고 20장에서 갑자기 이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기 누이를 하고 그 사라를 속여서 한마디로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네가 데려온 이 사라는 유부녀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빨리 되돌려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막 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주고 또 사라에게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장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라는 아비멜렉의 부인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 사라에게 이삭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삭이 출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출생할 때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졌지만 이 웃음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때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이때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사실 믿겨지지 않는 그런 웃음, 의심의 웃음이었고 또 불신,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웃음은요, 전에 웃었던 그 비웃음의 헛웃음이 아니라 참 기쁨의 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사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어느 개인에게 주었지만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돼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가 370장에는 찬양인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웃음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도 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